시편 1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50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50편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드디어 시편 전체 마지막 장인 150편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제3할렐시 모음집 146편부터 150편의 마지막 5번째 시를 통해서 이 제3할렐시를 마감하지만 시편 150편 전체를 마감한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이 본시는요, 시편 제5권, 다시 말하면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제5권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총 5권의 150편 전체를 총 마감하는 그런 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와 전 인류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그 어떤 그런 생명체를 향하여 열정과 환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이 작자미상의 감사 예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을 마치고 여호와 신앙이 고조되었을 때 경건하며 풍부한 문학적 소양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이 본시를 지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뿐이지 뭐 정확한 답은 없지만 어쨌든 그쯤에 이 시가 쓰여서 이걸 마무리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시는요,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과 좀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1편이 여호와의 언약 안에서 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잔잔하면서도 또 엄숙하게 가르치고 있다면 이 시편 150편은요, 전 우주적인 여호와 찬양의 환희적 축제로 이렇게 좀 끝을 맺고 있는 어떤 그런 감격적인 정말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찬양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편 150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 2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거죠.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1절에서 지금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대상,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지금 딱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받을 찬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은 경우들이 많죠.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두 곳이 나옵니다. 그의 성소라고 하는 성소가 나오고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궁창이 나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택한 장소입니다.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인 성전, 성막이 있는 바로 그 성소입니다. 당연히 거기서는 찬양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권능의 궁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그런 장소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곳이고, 이 땅의 예루살렘 성소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거처인 바로 이
이 하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은 찬양할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뭡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못할 일 없는 행동.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그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그것이 찬양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이제 다음으로 이제 3절부터 5절입니다. 찬양 현장을 좀 더 확대하여서 그 열정과 환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제 주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지금 이 3절부터 5절까지가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절에 나오는 악기가요, 나팔과 비파와 수금입니다. 나팔은 제사장들이 주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었는데요, 이 엄청난 소리를 냅니다. 저 멀리까지 이렇게 그 소리가 확장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적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전쟁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요. 여기서는 뭡니까? 저 멀리까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표다라고 알릴 때 이 나팔의 신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소리가 딱 울리면 이제 찬양할 시간이 있구나. 전 성도를 향해서 레위인이 하는 일이죠. 찬양할 시간이다. 와라. 그 자리에서 찬양해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뭡니까? 비파입니다. 비파. 비파라는 것은 특히 이제 비파와 수금인데요. 이것은 둘 다 손가락을 튕겨서 소리를 내게 만드는 현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인들이 주로 사용하도록 지정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3절에 이것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4절에도 이제 악기가 나오죠. 그런 소고, 현악, 퉁소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소고는요, 탬버린 같은 그런 작은 북처럼 생긴 타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악기에 춤이 함께 나오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춤을 출 때 이 악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사사기에도 그렇고 사무엘상에도 그렇고 이 악기를 이제 치면서 이제 춤을 추며 나오는 거죠. 현악은요, 원어에 이제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현악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나오는 현악기가 아까 말씀드린 비파와 수금인데, 이거 외에도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많은 다양한 현악기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퉁소입니다. 퉁소. 공기를 이렇게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관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속적 이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많이 소개되지만, 이건 역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찌 보면 세상적인 악기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못 쓸 이유가 없죠. 그 모든 게 사실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되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5절에는요, 큰 소리 나는 재금, 또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나옵니다. 재금은요, 징벌저 같은 그런 어떤 복수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징이나 심벌저 같은 악기들도 이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악기를 다 동원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할 것을 이제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입니다. 전 인류를 향한 여호와 찬양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나옵니다. 호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셨고요. 이 호흡은 하나님께 의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보다도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인간의 생명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하는 단어가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호흡을 거두 가신다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호흡, 생명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받은 인간이 이 생명을 부지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 더 나아가서 생명체, 모든 생명체까지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최후 송령이 되는 게 이 150편인데요. 고요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을요, 찬양의 열정 속으로 이제 몰아넣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찬양이 성도에게 새롭게 규명된 그런 어떤 존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 삶의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한다, 그래 나는 존재한다. 생각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호흡하고 육신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존재한다. 이게 우리의 찬양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는 인생은 살아도 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산 생명이며, 그래서 호흡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뛰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으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악기와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